누가복음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주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5대 종교가 어떤 것들이 있죠? 세계 5대 종교 첫 번째 불교 아시죠? 불교는 기원적 6세기경에 인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부다가 시작을 했죠. 종교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철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깨우침을 얻어서 고통을 마치고 자신이 부다가 되는 걸 가르쳤죠. 그래서 불교를 따르는 분들은 본인이 돌을 닦아서 부다가 되는 것으로 이제 믿는 것이죠. 근데 약간 변질이 돼서 부다한테 기도도 하고 부다한테 절도 하기도 하죠. 힌두교가 또 굉장히 큰 종교죠. 힌두교는 인더스 문명에서 자연신을 숭배했던 브라흐마랑 비슈누랑 시바 세 신을 모셨는데 그게 이제 민간 신앙하고 융합이 되면서 많은 신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신을 섬기는 종교인데요. 어떤 분들은 33신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300만의 신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3,300만의 신이 있다고 하고 정확하게 몇 명의 신이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많은 신을 섬기는 종교죠. 힌두교 굉장히 큽니다. 힌두교 사원도 멜번에 여러 군데 있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종교 중에 하나가 회교죠. 무슬림, 이슬람교죠. 이슬람교는 무하마드라는 예언자가 유일신인 알라를 섬기면서 쓴 코란이라는 책을 통해서 전파되어졌습니다. 근데 코란을 잘 보면요, 그 코란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약간 바꿔서 썼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종교가 유대교죠. 유대교는 숫자적으로는 크지 않지만은 굉장히 큰 이 회교나 기독교의 시작으로 보는 종교죠. 민족 종교인데요. 특별히 유대교는 바리새파가 이제 현재 중심이 돼서 유대교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또 5대 종교 안에 들어가죠.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서 따르는 것이 기독교죠. 이 세계 5대 종교 중에 그래서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라고 하면은 세 종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기독교 세 군데를 유일신을 섬긴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세 종교 중에 세 종교가 다 진리일까요? 아니면 한 종교만 진리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기독교가 왜 진리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옥스포드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진리는 진실의 상태, 진실된 질을 말합니다. 그래요. Truth is the quality or state of being true. 무슨 말이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리고 약간 고전 중세의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진리는 대상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사이의 일치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것도 좀 생각보다 어려운 정의인데, Truth is the correspondence between an object and our knowledge of it. 예를 들면은 하늘을 정의할 때 하늘을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하늘이 파랗다 그러면은 하늘이 진리의 대상이고 파랗다는 것이 우리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파랗다 할 때 그 대상과 지식이 일치한다, 이게 돼요. 기독교를 얘기할 때 기독교를 믿는 건 뭐냐면은 기독교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상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 되심을 지식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진리면은 다른 종교는 다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했던 교수님이 계시죠. Chronicles of Narnia,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도 쓰시고, 당시 활동하셨을 때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학 교수로 일하셨고, 또 BBC 라디오 방송에서도 방송을 하셨고 많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삼자택일이라는 변증론을 주장하셨어요. 삼자택일. 예수님을 셋 중에 하나로 택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었던지,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었던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 신이었다, 주님이었다. 셋 중에 하나 택해야 된다. 그래서 Jesus could be lunatic, liar, or Lord. Could be mad, bad, or God. 예수님이 말한 걸 들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다 주장했을 때,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든지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오셔서 가서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미친 거 아니면 거짓말장이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미친 사람입니까? 거짓말장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심을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1절 44절까지 이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했어요.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예수님 정부에 대한 납세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특히 로마 황제에 대한 납세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고, 또 부활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문제를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큰 지혜로 답변을 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들이 모든 적들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제 이 말씀이 특별히 성전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거를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마치시냐면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약속된 메시아와 다윗 왕과의 관계를 질문으로 던지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냐? 당시 이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로서 인간으로 오실 걸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 왕의 주 대신 주인으로 영적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신이 내려올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 자체가 유대인들한테는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이거를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거 뭐냐면은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예언의 성취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한 말씀이 성취가 된 건데,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선포하신 것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질문 던졌을 때 자신이 육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걸 부인하시는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바로 고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누가복음 20장 42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래요. David himself says in the book of Psalms,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make your enemies your footstool. 여기서 다윗이 어떠한 장면을 봤어요.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떠한 대화를 들었어요. 뭘 들었냐? 주께서 내 주께 말하는 걸 봤어요. 들었어요. 여기서 이 누가복음에 나온 누가복음이 쓰여진 거는 그 그리스 말 헬라어로 적었는데 헬라어로서 내 주께서 주께 말할 때 이 두 주는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쿠리오스는 단어인데요.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보면은 이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보시면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은 The Lord says to my Lord. 영어로는 같이 표현되어 있죠. Lord says to my Lord. 근데 영어로 보시면은 약간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Lord가 영어로 번역될 때 Lord가 대문자로 적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Lord는 첫 번째 L자만 대문자고 ORT는 소문자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 원어가 다른 말로 적혀지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하나는 대문자로 하나는 소문자로 기록하는데 첫 번째 로드는 뭐냐면은 히브리어에서 야훼를 얘기합니다. 야훼. 그리고 두 번째 로드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로드, 이 대문자 로드 야훼는요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은 야훼라는 뜻 자체가 자존하는 존재, 생명을 주는 존재, 변하지 않는 존재, 절대적인 존재, 스스로 있는 존재, 약속을 지키는 존재,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훼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 아도나이는 오실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이 아도나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야훼가 아도나이에게 말하는 대화를 듣습니다. 이거를 적어요. 이거를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인용을 하는데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러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럽니다. 다윗이 이거를 보았는지 들었는지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감동에서 했대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대화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상태에서 하나님 야훼 옆에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물론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우편에 앉는 건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최종적 심판자로서 모든 원수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앉아 있으라. 그때까지 너의 나라를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44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다윗이 아도니를 불렀다. 오실 메시아를 주인으로 불렀다. 물론 그가 육적인 자손으로 오는 건 예언적 성취였지만은 그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온 신인이다. 신인간으로 온 그가 다윗이 주로 불렀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시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류 가운데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 사람이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한국에만 50년 넘게 자신이 재림 예수다.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어떻게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하셨고 인간의 뱃속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분들은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재림 예수가 아니세요. 근데 그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셨을 때는 약간 느낌의 원형적 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형적 정의란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맷 월시라는 분이 여자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What is a woman? 이런 꼭 보십시오. 그 이제 보기가 그 내용은 그냥 내용이 되게 단순해요. 그 맷 월시라는 분이 돌아다니면서 여자를 정의해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What is a woman? 근데 많은 의사들과 많은 박사들과 교수들과 그냥 보통 사람들 만나는데 여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요. 특히 이 사람이 여성학 교수를 만나서 질문했습니다. 여성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 여성학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자가 말하는데 여성은 자신을 여성으로 정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Woman is a person who identifies as a woman.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먼을 여성을 정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성은 자신을 여성으로 말하는 사람이 여성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러면서 이 맷 월시가 그 원형적 정의를 아니야. circular definition. 그냥 그거는 논리적이지 않다. 여자가 여자다고 말하는 것은 여자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 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은 여성은 성인, 여성, 인간 이렇게 정의합니다. Adult, female, human being. Adult human being. 그래서 염색체가 XX가 있는 분을 여성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왜 이 여성학 교수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성별이랑 성이랑 거의 같이 봐요. 영어로 gender and sex, gender and sex를 똑같이 봐요. 그래서 이거를 여자 남자 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젠더랑 섹스를 따로 이제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섹스는 생물학적 성이고 젠더는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염색체가 XX로 태어났어도 자기 생각에 자기는 남자라고 생각이 들면은 젠더는 남자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뭐냐면은 남자로 태어난 분이 자기 여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자 수영 경기에 나와서 수영기를 다 휩쓸어 버렸어요. 여자 달리기 경기 나와서 달리기 경기를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번 해도 남자분이 여자 AFL 경기 가가지고 다 완전히 막 다 태클을 하고 휩쓸어 버렸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성별이 여러 가지 있다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의 정상이 돼버렸어요. 본인의 태어난 성별은 남자라도 이제 뭐 성을 그냥 남자가 여자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뭐 넌 바이너리 뭐 그렇게 말하는데 이 결국에는 이제 이 원형적 정의 있잖아요. 여자는 자기를 여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여자다. 그거 자체가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만이 주장한다면 그게 원형적 논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보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신 것은 예언적 성취임을 여러 가지 예언적 성취임을 드러내셨고요. 제가 또 보여드리기 원하는 부분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인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공식 설교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말씀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잘 보시면요, 이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은 하늘로 승천하지 못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걸 봤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베드로는 그냥 육체적인 죽음을 죽었다. 물론 다윗의 영혼은 하늘로 갔죠. 근데 다윗의 육신은 죽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이 죽은 그 다윗이 야훼가 아도나이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걸 들었다, 봤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인용해서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예수님이 승천한 걸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 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저자도요 여러 번 얘기를 해요.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전부가 다 미쳤냐? 전부 다 거짓말장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 같이 미쳤구나. 다 같이 거짓말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다 같이 진리를 말하고 있거나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3년의 공생애 동안 수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그렇죠.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치셔서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뭐냐, 예수님이 진짜임을 드러낸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임을 드러낸다. 여러분들 혹시 가짜를 구입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도 몰랐는데 가짜를 입은 적도 있고 산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바지가 되게 유명한 게스라는 바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그냥 멀쩡한 줄 알고 샀더니 보니까 게스가 GUESS가 아니라 GEUSS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실망했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근데 지금도 가짜가 많은 거 아세요? 이 대부분 옷이 가짜가 많다고 해요. 옷이 가짜가 많고 당연히 신발도 가짜가 많다고 합니다. 신발도 가짜가 많고 시계, 뭐 보석 가짜가 많고 가방과 지갑도 가짜가 많다고 그래요. 전자기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분별하잖아요. 이제 분별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가짜지 진짜지 알려면 어떻게 하냐? 전문가한테 가져가야죠. 전문가가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문서를 확인합니다.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 문서를 줘요. 그 문서를 확인한다든지 영수증을 확인한다든지 또한 과학적 실험을 합니다. 또 서명으로도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탄소로 연대 측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색소도 분석하고 DNA도 분석하고 분광학이라는 것도 분석하고 역사적으로도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이 전문가와의 검토 어떤 법의학의 분석들 역사적인 연구들 고고학적인 연구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성경이 진리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사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이 기록,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특별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거에 대한 이적을 더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16장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래요. 그들한테는 그 예수님이 살렸던 사람들, 눈뜨게 했던 사람들,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들, 죽은 사람을 일으킨 사건들 자체가 이적으로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 뭐라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적은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뭡니까? 요나의 표적 아시죠? 요나가 바닷가에 빠졌는데 물고기에 먹혔다가 3일 만에 물고기가 뱉어서 나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가장 큰 표적을 보라는 거죠. 근데 이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시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 보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써 있어요. 그리고 그들 중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대략 60여 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는데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명 이상이 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형제들이 다 살아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쓰는 편지가 진리됨을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의 승천도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예수님의 재림도 역사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치광인가요? Is he crazy? Is he a lunatic? Maybe.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일까요? Is he a liar? Is he a madman? Is he an evil man? Maybe. But is he the Lord?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분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 전부를 원하십니다. If He is truly your Lord, He demands, He deserves your whole, not part. 부분을 드리는 것은 그분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진짜 다윗의 주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요, 그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자신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은요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우리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약속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키실 거고 그 믿음을 품은 자들은 그분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나 두려움이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살아계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삶을 들이십시오.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진정한 축복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